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굉장히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금 사회주의 공산화로 이끌어가는 또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한 겁니다. 김문수 그 우리 성도의 말을 빌리고 같으면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라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악령은 뭐냐? 악령은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면 그게 다 모두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최종 목표는 그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 되는데 북한에는 뭐야? 태양신, 김일성을 신을 삼아서 태양신을 삼아서 태양신 숭배한다니까요. 북한에 지금 방문하는 뭐 사회 지도층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북한에 가는데 북한에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 태양신 김일성 그 동상 앞에 가서 절하라는 거 절해. 그 거기서 절하는데 어떤 분이 갔다 와서 이렇게 절하잖아요. 거기서 김일성 그 태양신 우상 앞에 절할 때 거기서 절하면 절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몰라도 하여튼 자기는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상을 어떻게 어디 가서 우상을 이걸 밧줄을 걸어서 끌어내니까. 그런데 말로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렇게 뭐 고개 숙이면서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근데 국내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한국이 어지럽고 이거를 공산화 시키려고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해서 뭐 자유경제체제 또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지금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건 뒤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본 대로 남이 들은 대로 판단하면 실수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한쪽에서는 잘한다 문재인 잘한다 한쪽에서는 문재인은 막 역적이다 죽여라 그러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는 모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보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그 어떤 패권 싸움이 있었어요. 그 패권 싸움에서 보는데 중국은 완전히 사람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막 완전히 사람이 말이야 신이 되고 사람이 막 경제도 조정하고 모든 걸 다 통제한단 말이야. 사람이 모든 걸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통제해야 되는데 그런 걸 통제하고 있고 미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통제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국회를 열기 전에도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이 신앙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걸 깨닫게 축복합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이 나와서 계속 기독교를 핍박을 해서요. 점점 더 핍박해서 교회 종탑을 끌어내리질 않나. 지금 이 삼자교회도 이렇게 못하게 막 방해를 하고, 여태까지는 허가받고 그냥 뒤에서 그래도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슬슬슬슬 했었는데,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도저히 더 못 봐주겠다고 지금 나라에서 원체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해서 거기 도저히 못 있어서 연변에 있다가 거기서 또 딴 데로 또 이사 갔대요. 이전에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야. 다 알려져 갖고. 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관계에서 패권 싸움을 했는데, 이 중국에서 계속 기독교를 핍박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가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창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12명이 지금 확정자가 12명이래요. 12명.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말이에요. 이게 자꾸 번질 테니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잠복 기간에 어떤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도 이렇게 전파를 된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서 나라에서도 난리 났습니다. 중국 눈치 보랴, 질병 막으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굉장히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냥 제주도에는 지금도 막 비자 없이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중국에서 계속 와서 아주 제주도 낭주에 전염병 돌면 다 이건 문재인 정부 책임이에요. 이거 다 카트시키고. 베트남 같은 나라, 필리핀에서는요, 북한에서도요, 그렇게 중국 없으면 못 사는데도요, 일절 비행기고 뭐고 기차고 다 차단해갖고 중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데,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는 말이야 그걸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걸 못 막고 지금 쩔쩔매고 있어. 낭주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다 자기 책임 들어가는 건 모르고, 하여튼 이게 다 모든 게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입국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은 생기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시대나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하나님이 역사의 중환자인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사건에서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다윗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런데 별 수 없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들어가고요 강팍하게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요 본문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니까 격동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동시키면 격동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연약한 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고 의지했던 다윗도 결국은 사단이 격동시키니까, 그 격동시켰다는 말은 마음의 감동을 세게 준다는 거예요. 마귀도 마음의 감동을 세게 했는데 무슨 감동이냐? 죄지는 감동을 세게 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이스라엘 계수. 우리나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요. 이제 남북이 다 통일시켰잖아요. 통일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막 백성도 많아지고 또 군대도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벌써 교만이 팍 들어가고, 요압 장군, 자기의 수족같이 부리는 오른팔이죠. 요압 장군,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가 계수해봐.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해요? 예, 그럽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왜 죄를 짓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지만요, 사탄이 들어가면 회개가 안 돼요. 사탄이 들어가면 죄를 짓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죄를 짓는다, 이건 상상이 안 돼. 다윗이요, 그런 죄도 짓고요. 다윗도요,
뭐 이렇게 참 믿음이 좋다 그러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도 사단이 역사하니까 공격하니까 별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지 마음대로 우리 백성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그래갖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가 이제 그 백성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자기가 이루는 것처럼 교만이 팍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서 몇 명이 됐나, 이거 내가 이렇게 많은 민족을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했던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했지라고 그런 생각하에 인구조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인구조사 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아내 바세바도 보면은 그런 죄를 졌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도 죄를 짓는데 우리도 죄를 짓는데 죄를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을 때 어떠한 태도로 임할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 걸 깨닫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자마자 인정하고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다윗이 어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 되기 전에는 죄를 안 졌어요. 왕 되고 난 다음에 죄를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되고 잘 풀릴 때 그때 죄를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죄를 질 시간이 없어요. 고난 받는데 어떻게 죄를 집니까? 그런데 고난이 끝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형통할 때 죄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죄를 짓게 되냐? 왜 지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져. 예? 교만해지는데, 근데 이 교만죄는요, 사람이 교만하려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마귀가 격동하기 때문에 다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죄를 짓게 한다. 다 같이, 사단은 죄를 짓게 한다. 사단이 우리를 격동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우러나와서 짓도록 하지, 마귀가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딱 먹지 말라 그랬을 때도, 마귀가 와서 하와 손을 억지로 들어서 선악과를 손잡아서 잡아떼가지고 먹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보암직하고 모감직하니까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니까 막 자꾸 먹을 수 있도록 감동질한단 말이에요. 감동질. 마음에 감동을 준단 말이야. 마음에 강하게 어떻게 해요? 막 격동시킨단 말이에요. 격동시켜. 마귀는 격동시키고 하나님은 감동 주시고, 마귀가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서 죄 짓는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격동시켜서 죄를 짓도록 자꾸 하니까 여기에 속아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누구 책임인가 보세요. 첫째, 하나님 책임이다. 1번. 2번, 마귀 책임이다. 세 번째, 아담과 하와 책임이다. 누구 책임입니까? 아담과 하와 책임 아닙니까? 이걸 마귀가 손을 억지로 갖다가 끄집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 마귀는 먹어도 된다, 안 죽는다 그랬으면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걸 택하세요? 죄 짓는 걸 결정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오지만, 유혹은 오지만 내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단이 짓게 하지만 여러분이 사단의 말에 감동받지 마시고, 격동받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감동에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렇지만 배부르고 등 따셔지니까 죄를 짓다 말이야. 바세바를 범하지 않나?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인구조사하지 않나? 누가 인구조사하래? 마귀가 그렇게 격동하니까,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여러분도 주의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벌써 미리 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인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 배부르고 둥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죄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울 때는 죄 질사가 없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배부르고 등 떼서 거기 가서 아름답게 할 때 교만해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사탄이 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군대가 몇 명인지 조사하니까 북이스라엘 몇 명, 남이스라엘 몇 명 군대를 갖다 조사했는데 이 조사한 게 죄예요. 아니 인구조사한 게 왜 죄입니까? 이 모르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인구조사한 게 뭐가 죄예요 그렇게? 왜 죄가 되냐? 하나님 어떤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 중심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이 번성에 감사합니다 오면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걸 숫자 씌워가지고요 그 숫자 써서 자기가 하는 거야. 여태까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제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왕이 돼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스스로 하는 이 교만죄를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치셨다. 다 같이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여러 번 사람을 치는데 뭘 갖고 쳐요? 환경으로 치잖아요. 돈 갖고 치잖아요. 건강 갖고 치잖아요. 자녀들, 자식들, 남편을 갖고 아내를 갖고 치잖아요. 전쟁으로 치잖아요. 연병으로 치잖아요. 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쳤다 그래서 쳤는데 이 다윗은요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치니 그래서 금방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간섭을 해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하나님이 치실 때 빨리빨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요 흥할 자와 망할 자의 차이. 다 같이 흥할 자와 망할 자의 차이. 흥할 자와 망할 자의 차이. 흥할 자와 망할 자의 차이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흥하고 망하고 죄를 안 지으면 흥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때는 어차피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뭐냐면 흥할 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망할 자는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도 안 합니다. 죄를 알면서 변명합니다. 변명. 흥할 자는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망할 자는 뭐 한다고요? 변명합니다. 변명한다. 망할 자는 변명하고 흥할 자는 회개합니다. 이런 이 성경에 나온 예로다가 사울 왕과 다윗을 보잖아요. 사울 왕은요 말씀대로 안 해요. 제사 지는 것도 지 맘대로 정해놓은 대로 안 하죠. 그리고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뭐 공격할 때도 그렇고 지 맘대로 하고 아멜렉을 진멸하나 그랬으면 진멸해야 될 거 아니야.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지 맘대로 어떤 걸 하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은 거 하고 이게 다 불순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은 버렸고 다윗은요 잘못을 합니다. 잘못할 때 지적하면요 변명하는 게 아니라 즉시 회개해요. 변명하지 말고 죄를 져서 변명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셨다 이거야. 물질로 치든지 건강으로 치든지 가족을 치든지 어떤 환경을 치든지 전염병으로 치든지 전쟁으로 치든지 가뭄으로 치든지 먹을 게 없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이 치실 때요 그때 다윗은 얼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치시는 하나님을 빨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육이 민감해 가지고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딱 금방 깨닫게 하셔요. 잘못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아차 싶으니까 막 어떤 두려움과 함께 팍 와요. 아 내가 죄를 했구나. 그럼 무릎을 팍 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갑자기 열이 나요. 열이 나고 처음에 못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열 나는 환경이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뭣도 모르고 병원부터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괜히 쓸데없이 병원 가서 링게를 꽂고 그러더니 돈만 100만 원 나가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갔다 괜찮다고 가래. 몇 시간이 더 왔는데 넘어왔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또 나서, 아하,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는구나. 그래서 그냥 초신자 때인데 무릎을 팍 꿇고 회개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금방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막 열이 팍 내려가는 거야. 아하,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구나. 그런 걸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도 환경이 일어나는데 빨리 깨닫길 축복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뭐 같다? 짐승과 같다. 짐승은요, 짐승이 뭐가 짐승이야? 마귀요, 마귀 멸망해도 뭐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깨닫고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나단 선지가 와서, 당신이 말이야, 왜 남의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많은데 왜 남의 부인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걸 와서 취했느냐고 했을 때 막 그때 즉시 회개하잖아. 즉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구조사할 때도 딱 걸리니까 즉시 회개했단 말이에요. 즉시 깨닫고 즉시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회개하면요 뭐 해주시냐?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나오냐? 용서의 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용서를 통해서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용서해요?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므로 그 십자가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야. 용서 없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면 용서부터 나오길 축복합니다. 용서가 안 돼. 나한테 상처 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괜찮아. 사람은요, 다음에 그러지 마 그러고 괜찮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면요, 꼭 죄 진 것만큼의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죄의 대가를 지불을 시킨다고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공짜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죄를 심으면 뭐가 열매가 열릴까요? 죄의 열매가 걸려요. 죄의 열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지면 용서해 주시면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해 주시면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걸 깨닫길 축복합니다.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이 죄를 지면 용서해 줘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그렇지만 대가는 지불합니다. 그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게 미련해 갖고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기려면 방법이 뭐예요? 주님으로 이겨야 돼요. 성령 충만해 이기지, 성령 충만치 않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치고 환경으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따라가지 마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쩌라! 육신의 생각은 따라갈쩌라!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될쩌라! 영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영의 생각을 따르려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승리의 길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를 이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죄의 삭이,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라는 거, 죽어.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회개해야 돼. 회개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한다 말이야. 대가 지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말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벌을 받아야 돼요. 용서해 주면 벌 받아요. 어떤 사람이 죄가 많은 것에 뭐가 넘친다 그랬어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대. 그럼 은혜가 넘치게 해서 죄를 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는 많이 받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아주 뼈에 저리도록 느낄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라고요. 죄를 지면 은혜는 많이 받아. 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할 때는 아주 그냥 여러분 눈물 콧물 다 빠지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해요. 끝나고 나면 물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도 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고통받는다는 걸 깨닫고, 고통이 왜 오냐? 죄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물질 문제, 다 환경 가운데 다 이렇게 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함으로 인해서 세 가지 하나님이요, 그냥 안 놔도 대가를 지불하는데 세 가지를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고, 야 너 가서 다윗 보고 세 개 중에 하나 택해라 그래.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죄의 값은 받아야 되잖아. 첫 번째 뭐냐?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고통받을래? 아니면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전쟁이 나갖고 쫓겨다니다가 죽을 고비를 남기는 그런 일을 3개월 동안 겪을래? 아니면 3일 동안 온역,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연병이 돌아서 3일 동안에 받을래? 그랬더니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이 세 가지 중에서 3년 너무 길어. 석 달 동안 전쟁 나서 쫓겨다니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한테 쫓겨다니고 그런 벌 받기 싫고 나 하나님 앞에 직접 벌 받을 거야. 그래서 뭘 택했어요? 3일 동안에 온역을 내려주세요. 세 개 중에서 택하려니까 어떻게. 나 같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럴 텐데 세 개 중에 택하려니까 또 그걸 택해내. 그래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역을 3일 동안 온역을 하는데 몇 명 죽었다 그랬어요? 7만 명 죽었어요. 7만 명 3일 동안에. 엄청난 거예요. 지금요 중국에서 저 기독교인들이 뜨겁기만 하지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돼. 지금 중국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뭔가 하시려고 지금 이 실크로드로 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딱 막고 있어요. 지금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는 거예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중국의 인구를 뭐 싹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길을 트든지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지금 중국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이거 기도하시는 분이 응답받았다 해서 누가 응답받았다 그래요? 정광훈 목사님이 이거 지난번에 목 수술하고 아팠을 때 이거 응답받았다 그랬어요. 이 실크로드로 가는데 중국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깨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때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맞아.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깨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국회의원 하나 더 되고 덜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역사 속에 있는 이 사역은 뭐냐? 저에게도 그런 걸 보여주셔서 이거는 어떤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나 시진핑이 나와서 이런 것은 지금 국제 간의 문제 뭐 이런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졌다가 마지막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을 해가지고 마지막 때 알곡 추수사역과 신부단장 사역해갖고 이 복음을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려는데 지금 이 실크로드에 중국이 막혀 있어요. 중국이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중국을 지나면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무슨 탄 뭐 이렇게 뭐 또 지난번에 어떤 뭐 그쪽으로 중앙아시아 가면 탄자 거기 다 모슬렘 지역이거든요. 그걸 통과해야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뚫는다고 지난번에 정광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감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 딱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큰 역사는 이거는요 성경의 역사지 세계사도 아니고 이것도 뭐 남북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사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마지막 때 이 신부단장에 의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 이 실크도를 통해서 왔던 그 도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는 이 귀한 사역에 지금 우리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알곡 추사과 신부단장을 위해서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전해지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든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거 일환입니다. 중국에 지금 어떤 식으로 뭐 중국을 어떻게 깨겠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분명히 시진핑이가 영원토록 이렇게 이 주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시진핑이 이거 책임져 가지고 이거 다 물리쳐버리고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등소평이가 자유화해 가지고 이렇게 뭐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로 해서 경제는 자유경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이걸 통해서 중국의 이 기독교인들이 매덕이래요. 매덕이래요. 그러니까 매덕이 있는데 이게 위에서 제도가 꽉 누르고 있고 사회주의가 누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시다. 우리는 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예요. 보는 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요 참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철저하지만요 사람 앞에서 철저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놓고요. 그러고선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지.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어떤 사람 집에 타작마당 보니까 마당이 넓고 편안해. 그래서 왕이 와갖고 당신네 마당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좀 드리겠어. 그러면 어떻게? 어서 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다. 내가 땅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지불해서 이제 제사 드리려니까 그 땅 주인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제가요 재물도 갖고 해요. 소도 가져올게 양도 가져올게 하니까 아니야 공짜가 어디서 내가 직접 내가 재물을 내가 드려야지 갖고 오는 거 갖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돈 주니까 안 받을래요. 아니야 네가 안 받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땅값도 지불해야 되고 내가 너한테 민폐 끼쳐서 공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네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지 내가 드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요 그걸 돈을 지불해 갖고 양을 소를 그냥 갖다가 쓰시려는데도 싫다고 그러고 돈을 주고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래서 또 다윗을 회복시켜 줬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도 여기가 뭐 내 돈이든 네 돈이든 뭐 소 가져왔으니 그냥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재물에 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에 있기 때문에 재물을 드려야 돼. 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도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희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그러니까 모든 게 희생이에요. 예배할 때도 희생이에요. 뭐 재물도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까지만 그래서 희생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희생이고 이렇게 다윗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아주 철저합니다. 죄는 짓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흥할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지만 망할 자는 죄를 지금 뭐 한다고 했어요? 변명한다 해서 변명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시고 죄값은 받았어요. 3일 동안 연병이 임해서 갖고 7만 명이나 죽는 이런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심하잖아요. 조심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야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면 반드시 거기다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렇지만 다윗과 같이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중심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우리가 벌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와 마귀 사탄이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고조사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 못 깨달아서 갓선진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심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왕은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하고 사무엘은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명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지적을 때 즉시 회개합니다. 밧세를 보냈을 때도 아버지 눈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 교만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형통케 할 때 교만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를 질 때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만한 자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변명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즉시 하나님의 무릎 꿇으시는 아버지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품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